찬송가 25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이 기도에 대하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 안에 굳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요 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집중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안팎에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큰 슬픔에 잠겨 있고 또 여전히 장례 절차 중에 있고 또 정말 그 유가족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을 가두기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북한은 연일 도발을 하여 또 어제는 미사일을 쏘고 포격을 하고 하나님 온갖 무력을 동원하여 하나님 정세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하나님 아주 어려운 경제 여건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부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옳은 길을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평화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주 안에서 바로 분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일어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분열하지 아니하고 이 위기의 때에 더 연합하여 우리가 수많은 위기를 지나왔을 때 다시 이 나라가 일어섰던 것과 같이 하나님 또 이 시대에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운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복 주시는 이 대한민국이 또 하나님 이 위기를 넘어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세상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또한 우리 가운데도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고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요셉으로부터 먹을 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분명히 돈을 주고 곡식을 사왔는데 돈이 그대로 자루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제 형들 안에 형제들 안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난 그 이집트 총리한테 우리가 무슨 일을 하였고 또 거기에 지금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시므온 하나가 볼모로 잡혀 있고 또 그 이집트의 총리가 얘기하기를 너네 집에 그 막내라고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아논 그 아이가 있다고 하는데 걔를 데리고 와야 다시 식량도 얻을 수 있고 이 시므온도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야곱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보니까 또 자루 안에 다 돈 뭉치가 있으니까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실수했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 얘기를 듣고 아주 역정이면서 또 걱정을 하죠. 아주 탄식을 합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36절에 보면 요셉도 없어졌는데 이제 시므온도 거기에 놔두고 왔고 또 이제는 베냐민까지 내가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절대로 베냐민은 못 데리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편에서는 이해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뭐 진짜 요셉도 사라졌는데 이제 시므온도 거기에다가 메어놓고 왔고 근데 이제 또 베냐민까지 데려간다고 하니 그 야곱의 편에서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뭐 정상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시므온 거기 잡혀 있는 시므온을 데리고 오려면 베냐민을 또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다른 일들도 풀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야곱이 내가 아들 둘을 잃었는데 사실은 아들 하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베냐민을 못 데려간다. 너희한테 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심령 안에 있는 야곱의 마음 안에 있는 애착이 뭔지를 좀 보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십계명에도 있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상이 뭘까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애착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주일 설교로 이삭의 집의 그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편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삭은 그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죠. 이 편애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문제가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곱도 그렇게 그 엄마로부터 편애를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자라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는데 야곱은 누구를 좋아해요? 부인 4명의 부인 중에 라헬을 편애했어요. 라헬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라헬이 낳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죠. 그래가지고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은 일을 시키지 않고 그렇게 요셉에게 특별 대우를 한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집안의 어려움도 요셉에게 인생의 어려움들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 팔려가고 물론 야곱은 죽은 줄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 하나를 더 낳죠. 그게 베냐민입니다. 라헬이 낳은 베냐민.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고 이제 죽게 되니까 이 베냐민은 너무 귀한 아들인 거예요. 진짜 놓치고 싶진 않은 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는데 시므온을 데리고 오려면 베냐민이 내려가야 돼요. 근데 시므온은 잡혀 있어도 되는 아들인 거예요. 시므온은 잡혀 있어도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시므온은 버려 그냥 시므온은 버려. 없는 셈 쳐야지 뭐 어떻게 안타깝지만 베냐민을 보낼 수는 없지.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그가 성숙하고 또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여전히 야곱 안에 애착이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하여 자신이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뭔가를 가진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치라 그러죠. 번제로 바치라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애착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사람인데 비해서 야곱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만큼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끝까지 그 편애하는 자식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에 대한 사랑은 일종의 우상인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찾아오셨을 때 얘기하시죠. 네가 율법을 많이 지켰구나. 어려서부터 그렇게 율법을 충실히 지켰구나. 대단하다.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한데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스스로도 자신이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저 깊은 곳에 포기하지 못하는 1%가 있는 거예요. 99%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99%는 다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았죠.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단 1%, 그가 양보하기 어려운 1%가 있었는데 그게 그의 재산이고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1%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모든 걸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99%를 그렇게 해요. 근데 1%의 애착이 있어요. 1%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도 어떻게 내가 드릴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1%가 내 주인인 거예요. 99%를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이 아니고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1%가 내 주인인 것이죠. 그거 하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온누리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이상규 목사님 그 큐티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성탄절이 됐는데 동방 박사가 그 예수님 앞에, 아기 예수 앞에 와서 아주 귀한 것들로 경배하고 돌아간 말씀을 읽고 나서 본인 마음에 이번 성탄절에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뭘 드려서 경배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박사학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좀 목회하다가 미국 가서 유학하고 박사학위 받고 그러고 돌아와서 또 목회해야지, 이런 생각이 딱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아직 간 것도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출발할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 박사학위 받치면 어떻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진 것도 아닌데, 받은 것도 아닌데 그거를 놓겠다고 생각하니까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착인 것이죠.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이것 하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같이 동역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하시는 얘기인가,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이렇게 유튜브로 영화 리뷰 몇 편씩 이렇게 보고 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거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거 그만하면 인생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다. 아니, 내가 뭘 대단히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몇 편 보고 자는 건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그거 안 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착인 것이죠. 그거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면 편한 것인데 그거 하나를 움켜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우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착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야곱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 중에 저 깊은 곳에 있는 애착, 베냐민, 딴 건 다 양보해도 베냐민 하나는 못 놓겠어 라고 하는 이 생각에 대해서 다루고 계신 것이죠.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애착은 무엇일까요? 제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려고 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거 하나는 좀 건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내 마지막 하나까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놓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도 놀랍습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야곱이 끝까지 그 베냐민 하나를 놓기 어려웠던 그 마음같이 우리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정말 하나를 붙들어 하나님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한 가지를 놓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처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은혜해 주시게 되기를 소원하고 원하옵나니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애착하고 있는 것, 놓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로 그렇게 행하시게 되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하나를 드려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99%가 아니라 1%를 주께 드려 하나님 그 1%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누려지고 하나님 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올도 하나님 남겨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는